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에서 할렐레는 이제 원어로 보면 찬양하다 그런 뜻입니다. 루는 할렐루야에서 루는 너희는 그런 뜻이죠. 너희는 찬양하라. 야는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멘 이렇게 하자마자 아멘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인데 우리로 뭐 해석을 해보자면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이 서로 주고받는 화답 속에 이 찬양이라는 말이 들어가겠어요. 그만큼 찬양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 그 찬양을 뽑아주시는데 오늘 이제 좋은 입장 찬양할 때 보니까 예전에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이 다듬어지고 좋아졌어요. 이제 음정 박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하시고 또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찬양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돌아와서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초대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설교가 베드로가 한 건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이어서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제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2사도들 12명이 감당해도 감당이 안 될 만큼 많아졌어요. 12명의 목회자가 감당해도 안 될 만큼이면 도대체 얼마만큼 많을까요? 초대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그렇게 모여들었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에서 자란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이스라엘에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가지는 이런 이제 토박이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에 이제 우리가 일제치하에 또는 6.25를 통해서 부득불 이제 만주로 가서 살던 그분들을 향하여 우리는 조선족이라고 말하죠. 러시아에서 그렇게 밀려나듯이 쫓겨나듯이 도망치듯이 가서 정착한 사람들을 향하여 고려족 이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원래 여기서부터 나고 자란 사람 외국에 나가 살지 않고 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을 향하여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살다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다가 본국으로 돌아와 사는 사람을 향하여 이제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말하죠. 꼭 여기에 들어와 살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향하여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초대교회가 형성됐는데 한 번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어요. 그 분쟁이 이제 유대파,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의 분쟁이 된 것이죠. 매일 구제하는 음식을 나눠줬는데 그 구제는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왜 과부들이 구제 대상이 될까요? 요즘은 혼자 살아도 잘 사는데 그때는 혼자 살면 어려웠을까요? 그때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수입이 없는 겁니다. 근데 땅이 아들에게만 상속돼요. 어머니도 아니고 뭐 따로 말할 것도 없고 어머니에게도 상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남편이 죽으면 이제 아내에게도 상속이 되는데 유대사회에서는 어머니도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아들에게만 상속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부는 남편을 여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남편도 여의했지만 아들 자녀도 없는
딸은 있는데 아들은 없는 그런 분들을 향하여 과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입이 없는 거죠. 수입. 그래서 그런 분들을 향하여 이제 구제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 매스컴에 보면은 이제 많이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사회 또는 이제 중동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들이 많죠. 자기 수입이 얼마를 길거리에 이렇게 큰 이렇게 모금함이 있으면 항시 거다가 넣습니다. 자기 수입의 일정 부분을. 그게 법으로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어요. 풍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구제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과부들에 대해서는 조금 불공정하게 이제 대우를 해준 것 같아요. 자꾸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목록에서. 그러니까 이 헬라파 이제 성도들이 왜 우리 헬라파 사람들을 무시하냐? 이래도 되는 거냐?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죠. 그것이 일파만파 커져서 사도들의 귀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잠시 모이게 되었는데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한 내용의 결론이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많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7명의 집사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전담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뽑히는 7명의 집사는 2가지 사명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면 성도들 간의 불공정한 일들, 억울한 일들이 없게 하라.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십사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도록 모든 사무행정 처리를 이제 집사들이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또 권찰 혹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교회의 방해와 재직회와 공동의의 목적이 바로 이것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잘 살피고 이제 교역자를 잘 이제 뒷받침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 조직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내 명예, 내 권세, 내가 신앙 연륜이 그래도 이제는 이만한데 나를 알아줄 때가 됐는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이는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생기게 되는 혼란, 처음에는 그런 혼란이 없었죠. 근데 12사도가 감당해도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혼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라. 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집사들을 누가 뽑았을까요? 3절에 보면 누가 뽑습니까? 너희 가운데에서 택하라. 누가 택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택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사역자가 뽑아주지 않았어요.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 중에서 자기들이 7을 택하여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뽑아가지고 7명을 사도들 앞에 데리고 온 겁니다. 성도들이 추천하고 성도들이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표성.
우리로 치면, 요즘으로 친다면 국회의원하고 같은 것이죠. 국민들이 뽑아서 국회에 보내는 겁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국회의원 된 게 아니고 국민들이 뽑아서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국민을 대표해서 보내준 것이니까 국민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처럼 이제 직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에 의해서 뽑혔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상처받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망정 내가 그 문제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한 직분의 목적과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면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뽑아줬더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는 안 한 것만 못한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그럴까요? 교회 밖에서도 동일합니다. 왜 그렇죠? 칭찬받는 사람.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기만 하면 이게 그 양반은 입이 걸죠? 말을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 그럼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죠. 교회 다니는 거하고 교회 갈 때하고 교회 밖에 하고 사람이 다르면 이중인격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해서는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동일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거룩하면 교회 밖에서도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실하면 교회 밖에서도 신실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밖에 나가서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항상 어디서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돕고 살피는 것이 직분자들의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를 살피되 성도들의 불편함을 이제 잘 살펴보시고 또 담임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직분자를 뽑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뽑는 것은 성도가 뽑았으나 그 기준은 사도들이 정해줬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막 뽑는 게 아니고요. 그 기준에 통과돼야 돼요. 사람들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람들 나 찍어줘. 이번에 나 나가. 나 이번에 나가니까 찍어줘. 나 저번에 한번 떨어졌어. 그렇게 해서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서 저 양반은 꼭 해야 할 사람이에요. 저 양반이 안 하면 누가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칭찬받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칭찬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것에 대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것을 얘기해요. 저 양반 돈이 많아가지고 이 양반 이번에 되면은 아마 이번에 밥 한번 쫙 살걸? 그걸로 칭찬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양반은 세무소장이야. 또는 여기 읍사무소 읍장이야. 그런 권세를 가지고 칭찬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것으로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칭찬받는 사람을 뽑는 것은 마땅한데 누구에게 먼저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사람을 너희도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데 성도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이것도 하나 못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덤벼들어요. 이것도 하나 못하냐고. 지금 신앙생활 몇 년째인데 나 따라하라고. 나 기도 가는데 가자고. 뭐 그러면서 은혜가 나름대로 있으신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습니다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서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것으로 인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거나 싸워서도 좋지 않은 것. 우리 집은 원래 나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원래 말 일하고 또 이제 싸움도 잘해. 근데 나 싸우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것도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추천을 받을 만큼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이미 직분자가 되었으니 나는 그런 것에 신경 안 써도 돼? 나는 이제 직분자 됐으니까 뭐 지네들이 나를 칭찬하든지 말든지 추천하든지 말든지 나는 됐어 이제. 나는 통과됐어. 이래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그런 자격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직분자가 되었으니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고 성도들에게 이제 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에 충만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가르칠 정도는 아니라도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줄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차고 넘쳐야 충만이라고 말하잖아요. 차고 넘쳐야. 아는 척을 하라는 게 아니고 아는 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은 마귀가 성경인데도 더 잘 알아요. 대학 신학교 교수가 더 잘 알아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의 기본이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 거룩이 있어요. 거룩.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어린 양의 자기의 죄를 전가합니다. 이 어린 양에게 나의 죄를 다 전가해서 그 어린 양을 죽여 거룩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죠.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회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그것을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통독 전반기에 했습니다만 통독은 이제 원래는 자기 입술로 소리내서 읽는 걸 통독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눈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은혜 받는 것에 이렇게 형광펜을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으면 더 좋죠. 왜냐면 통독은 막 지나가기 때문에 도로 펴놓고 보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다시 한번 좀 이따가 다시 살펴봐야지 하는 데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읽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통독인데 그렇게 못한다면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핸드폰에도 요즘 잘 나와 있으니까 틀어놓고 그 읽어주면 따라가는 거죠. 눈으로. 그것도 힘들면 듣기도 하는데 듣는 것은 좀 약합니다. 눈으로 읽으셔야 돼요. 적어도. 소리는 못 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죠. 다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듣는 걸 내가 할 수밖에 없다면 3분의 1 정도는 집에서라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가 통독도 계속 합니다만 필사, 성경 필사를 우리가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일 주문한 것이 내일 도착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오셔서 아니면 또 연락하셔서 받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 필사도 여러분이 한번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다 못하겠다고 하면 중요한 거 모세오경과 사복음서 정도는 한번 해보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몇 년이 걸리면 어때요? 한번 해보는 거죠. 내 일생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한번 이렇게 써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서기관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고향을 한번 가보고 싶다. 가볼 수 있죠. 성지순례. 그거는 뭐 나 같은 사람 안 가도 돼. 그게 아니고 내가 한번 예수를 믿었으니 한 번 정도는 그 땅을 밟아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도 가져보는 것도 좋은 것이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를 이제 사람이 뽑는다면 무엇이 먼저일까요?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자를 사람이 뽑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도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사람을 뽑는데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니까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았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 사람을 뽑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찬스가 온다면 그 기회를 놓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놓치면 안 되죠. 그런 기회가 자주 오나요? 자주 안 옵니다. 그런 기회가 자주 올 것 같으면 뭐 때문에 고민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가 그 찬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찬스가 내가 한가할 때 왔으면 좋겠지만 내가 바쁜 중에 그 찬스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지혜롭게 이제 자기 일정을 조절하고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때가 아무 때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를 잘 선용해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기회가 또 오는 거예요. 기회가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물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찬스를 놓치면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기회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으심으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자들을 뽑는 데 기준이 되는 두 번째는 모두 다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모두 다 제외 교포들 중에서 직분자를 뽑았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일곱 집사들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식으로 굳이 얘기해보자면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이름이 김길성입니다만 외국에 나가면 홀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김길성 이렇게 써있는 게 아니고 홀김으로 써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국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헬라파 사람들을 집사로 뽑았을까요? 초대교회 안에 작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히브리파 사람이 헬라파 사람들을 조금 괄시를 했어요. 이거 왜 우리를 이렇게 홀대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럼 일곱 집사를 뽑으라. 그 일곱 집사는 헬라 사람들로 뽑아서 그들의 불만을 잠재운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7명을 뽑았으면 어떤 일을 해도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사람들 뽑지 않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 뽑아서 그 불만을 처음부터 잠재우고 없애버린 것이죠. 분쟁의 신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의 비밀한 가정사를 알게 되면 동네 여기저기 다니며 소문을 내고 떠들어오고 다니는 것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정사를 내밀한 것을 알려준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좀 위로해달라고, 나를 좀 말씀으로 붙잡아달라고 알려주는 건데 그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랬대? 나 욕한 건 아니야? 그랬대?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것을 기도하는 일에 기도 제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고 소문을 내고 떠들고 다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소문을 듣든지 나쁜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하는 자세, 피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 당사자가 여기 계셔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집사님은 그랬다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그런 얘기 하려면 앞으로 오지 마라.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 험담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려면 앞으로 우리 집 오지 마라.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결단의 자세, 혹은 오히려 더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바빠서 못 하겠지.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그 말 했다는 건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 되면, 때 되면 와서 할 거야. 이게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지. 말해놓고 하라네? 왜 그랬을까? 이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또 그것이 내 눈에도 보이면 나에게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허물을 이야기함으로 저주받은 사람이 있죠? 성경에 누굽니까?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육지에 와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처음 얻은 그 포도를 열매를 얻어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의 그 긴장감 때문에 그랬는지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이제 잠들었는데 다 벌거벗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두 아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한 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그랬다네! 동네방네도 할 수 없죠. 다 죽고 자기 가족만 남았으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했는지 자기 부인한테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소문나고 다녔어요. 소문 낼 것도 없죠. 근데 한 아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 이렇게 뒷걸음질 해가지고 이렇게 이불을 갖다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뒷걸음질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아버지 허물을 봤다는 거죠. 봤는데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허물을 덮어줬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자기 허물을 들추어낸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영원히 셈의 이제 종이 되리라. 그 뒷걸음질했던 셈은
이제 메시아가 오는 계보가 그 세력적속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제 평생 샘배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러나 한 번 행동 잘해서 아버지로부터 칭찬받고 축복받는 일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과 저주가 어디서 나와요? 혀 끝에서 나옵니다. 혀 끝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직분자를 세워주시기도 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잘못했다가는 이제 오히려 저주가 우리 입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의 허물을 보아도 좋게 이야기하고 남들이 그 허물을 이야기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덮어줘야 돼요. 그 노아의 아들이 뒷걸음질 쳐서 그 허물을 덮어준 것처럼. 다 알죠, 그것이 허물인지. 나는 모르나? 나도 알아요. 맞장구 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과 같이 얘기해버리면 함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허물에 대해서 나도 알고 인정하는 바지만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뒷걸음질 쳐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 자세,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축복과 저주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혀끝에서, 우리 행동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평생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나에게 무슨 잘못이, 어떤 허물이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를 뽑되 그 기준이 세 번째는 2절에 나와 있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 중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2절에서는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앉아서 그 제자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가 아닌 사람은 직분자를 뽑힐 수도 없는 거죠. 제자가 되어야만 뽑힐 수 있는 겁니다. 제자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말씀과 기도,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하기로 다짐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배우긴 배웠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그건 제자가 아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직분자를 세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먼저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양반은 그렇게 살더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걸 누가 먼저 알아보게 돼요? 목사가 먼저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뽑아달라고 추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교회가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자훈련도 있고 학습들의 교육도 있고 또 그 이외에도 우리가 준비한 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직 형편이 안 돼. 다 따라오지 못하시니까 지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만 성경 공부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이나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주묵구구식으로 나는 내 나름대로 그건 자기 나름대로죠. 말 그대로.
교회가 인정할 만큼의 수준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한데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정해주는 그 룰을 따라가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제목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가운데에서 외부에서 우리는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이웃교회에 아주 신실한 사람 그 사람 데려오면 안 될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서 뽑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겸손인 줄 알겠습니다만 내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둘러보니까 나는 못한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나밖에 없네? 그럼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는 교육을 받지 않고도 직분자를 세웠는데 세월이 흘러 5년, 10년 후에는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나보다 늦게 시작한 그 친구가 나보다 훨씬 더 교육도 잘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밀려나는 거예요. 내가 밀려나야지. 어떻게 해?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헌신에 헌물을 했어요. 피아노를 이렇게 헌물을 했어. 그런데 한 3년 뒤에 또 다른 분이 나도 피아노 헌물하겠대. 이거 바꿔줘야 돼요? 안 바꿔줘야 돼요? 안 바꿔줘요? 10년 할까? 20년 할까? 20년 지났어. 근데 처음 20년 전에 했던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다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피아노 치워야 돼요? 계속 놔둬야 돼요? 참 어렵죠?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큰 교회에서는 막 분쟁도 있습니다. 왜 나는 허물을 못하게 하냐?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중재를 해줬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2년을 정합니다. 내가 알려줬어요. 허물을 하시면 2년은 보존할 수 있습니다. 왜 2년이에요? 그때 이제 드럼을 기준했는데 드럼이 수명이 열심히 치면 바꿔줘야 돼요. 한 번씩. 열심히 치면 신발도 다 휘어져가지고 깨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2년 그때 제가 개정해줬어요. 2년. 5년은 너무 길다. 2년. 2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피아노를 다시 또 한 번 할 사람이 없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20년이고 30년이고. 네, 중간에 내가 하겠다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해요? 바꿔주는 겁니다. 이제 다른 교육관으로 가는 거죠. 중고등부실이나 이런 딴 데로.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육을 받지 못하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열심히 따라오셔야 돼요. 아직까지 내 앞에는 아무도 없어. 방심할 수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셨다. 근데 보니까 그 교회에서 20년 신앙교육을 하셨어요. 정말 잘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그 대회로 올라가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오셔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 집사님께서도 대표기도 해주시는데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있는 줄 압니다만 조심을 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할 일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이제 차차 풀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거는 성경 필사 또는 성경 통독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하셔야 돼요. 다음은 더 좋고 난 필사는 못해 성경 통독이라도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이라도 성도 간에 화합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는 상처받고 억울한 데가 없게 하시고 분쟁이 없게 하시며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를 범으로 인하여 오늘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